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듣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렸던 곳이죠. 아가야 지역이고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두 사람을 만나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아주 산적한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죠?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한 군데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해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이게 교회 맞나? 라고 싶은데도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듣게 되면 참 너무 말이 많고 형편없고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진짜 저게 교회가 맞을까? 라고 생각했던 교회, 그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뭘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는 뭐가 결정할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느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냐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다 갖다 모아놨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모여서 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인간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기 형편없는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갖다 놓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됨을 주로 뭘 갖고 판단해요? 사람의 됨됨이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죠? 교회 규모, 교회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유명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힘들, 모양들, 이런 걸 갖고 교회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거 갖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실 그럼에도 교회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교회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많은, 그것도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교회를 옮긴다든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찾는 지표나 조건이 뭐예요? 대부분 뭐라고 물어요? 안 들어봐도 잘 모르시죠? 여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뭘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 그죠?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그 교회 가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라고 속상한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아니,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다른 사람 문제만 얘기하지. 항상 교회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교회가 그때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럼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는 뭐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단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와 싸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문제와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그 문제와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번 문제가 없는 교회, 2번 그 문제와 열심히 잘 싸우는 교회. 그렇죠? 1번은 없어요. 그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단지 어떤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잘 싸우는 교회가 있고 못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잘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교회예요. 그럼 잘 못 싸우는 교회는 뭘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여기저기서 아픔이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문제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7교회가 나오죠. 그죠? 맞죠? 7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싸우는 교회예요. 잘 보세요. 싸우는 교회. 뭐와? 죄와 싸우고 문제와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뭐냐라고 보면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마 성도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름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문제와. 어떻게든 이 문제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문제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는 거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문제와 싸우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 역시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를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